신년기도회 1일차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제자가 따르는 가치 8복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 표시를 잘못했네요. 1절에서 12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2026년 우리가 붙들고 또 제자 삼으면서 이 신년 기도회의 주제로 삼기 원하는 것은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의 길, 제자도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막 예수님한테 환호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팬 정도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팬클럽. 좋아하고 환호하고 막 찾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팬이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안을 받아요. 그리고 또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팬이 많을 수 있어요. 예수님 팬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좋아해요. 그 예수님 찬양도 합니다. 찬양도 잘 듣고 예수님 통해서 위로도 받아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팬이니까 때로는 나를 뭐 헌금도 하고 헌신하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저 말씀 막 예배도 쫓아다녀요. 예배도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치기만 한다면 그거는 그냥 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팬에서 끝나는 거예요. 간혹가다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들으실 때 있죠. 한때는 신앙생활 잘했대요. 한때는 뜨거웠대요. 교회 안에서 뭐 직분도 얻었고 뭐 청년회면 청년회장도 하고 학생이면 학생회장도 하고 뭐 자기 신학도 할 생각도 했었고 뭐 열심히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가다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교회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뭐 따지지 않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기는 자기 그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래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생명의 신앙, 제자 되는 신앙이었는지 팬이었는지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늘 교회에 와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환호하는 자이니까. 예수 좋아하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기쁨도 얻으니까 자기 신앙 진짜인 줄 자기도 속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대단하다고 열정 있다고 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남도 속이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제법 진짜인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팬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생명인 신앙이라면, 정말 예수 생명으로 만나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 따르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신앙이 물론 업다운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신앙이 꺼지듯이 모든 것이 다 주님도 멀게 느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하고 싶지 않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물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교회가 멀어졌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간 지가 너무 많이 됐고 예배가 끊긴 지 오래됐어요. 나는 기도 안 한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 사람은 그런 때가 온다면 그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것을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왜냐하면 그게 전부인 사람이니까,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이니까 그것 자체가 괴로운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떠나고, 나는 교회 떠난 지 몇 년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 마음 한켠에서 여전히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디 가서 종교란 적은 없는 기독교라고도 적지만 교회는 멀어졌어요. 예배 생활 안 한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아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고 기도 생활한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사실은 좋다라고 말했을 때 뭐가 좋다라고 할 수 있냐,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0이면 8, 9은 그냥 팬입니다. 팬. 예수한테 열광하는 자들, 팬클럽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팬은 진짜 예수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팬으로 그치면은 그 사람은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통치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제자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가족이 사실은 유일하게 다 같이 보는 게 이제 흑백 요리사라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요리사잖아요. 요리사. 우리 집에서도 요리사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얘기도 가끔 들리는데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기 있는 직업이 요리사니까, 인기 있는 탑 요리사들은 이제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팬이 있죠. 난 누가 좋아, 어떤 요리사가 좋아, 누가 좋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들의 요리사는 또한 팬들도 있지만 제자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제자가 확실하게 있는 자들. 제가 그래서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요리사들은 제자가 있죠. 스승을 두고 있죠. 셰프의 제자들은 막 따라다니면서 환호하고 막 사인해 주세요 하고 막 유튜브 SNS 이런 데에 좋아요하고 막 댓글 누르고, 그런 사람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팬들은 그렇게만 하는 자들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떠냐니까, 셰프의 제자가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막 환호하고 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셰프가 주방에서 하라는 거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살 나는 거죠. 주방은 위계서열이 얼마나 엄격한 곳이라고 합니까? 불을 다루는 곳이고 칼을 다루는 곳이니까 더 그렇기도 할 것이고, 셰프가 스승이 말하는 그 하나하나를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 제자 못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갖고 있는 그 스킬들을 그대로 따라서 배워야지, 아직 배우는 제자 단계에서 근데 선생님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여기다가 간장을 2숟갈 더 넣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살 나는 거죠. 하다못해 셰프의 제자도 제자라면
그래서 예수의 제자도 말할 것 없는 거죠. 예수의 제자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리에서의 그 레시피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섞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따라야 제자인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제자 탈락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6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제자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적어도 스승보다 더 나을 수는 없어도 스승만큼 되는 게 제자의 목표입니다. 온전한 제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에게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이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시는, 사실은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그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의 길,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어디냐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크게 7으로 구분해서 오늘 7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팔복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을. 여러분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때에도 설교에 나누기도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꿈꾸는 복을 향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복 수준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각자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복 개념을 갖고 살면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이루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땅에 그치는 사람, 유한한 것밖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다, 허무하다 라고 하는 것밖에 이룬 게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여전히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나는 여전히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뭘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문제 다 뒤로 하고 복 개념을 여전히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 못 따라요. 왜냐면 예수 따르는 길에는 그 세상적인 복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좀 더 반대되는 이야기만 많이 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부자는 바늘구멍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고 좁은 길이고 이런 이야기만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 길은 넓은 길이고 그 길은 풍요로운 길이고 모두가 좋아하는 길이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복 개념이 세상적이면 예수의 팬 될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멤버일 수도 있어요. 직분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사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는 못 됩니다.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결국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따르는 사람은, 제자는 가치가 바뀐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치가 하늘을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근데 예수 믿은 순간, 예수를 나의 주라고 섬기기 시작한 순간, 예수를 나의 진짜 생명이라고, 성경의 진리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부터 가치를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이 땅을 가치로 두지 않고 하늘로 가치를 두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가치가 바뀌어야지 여러분 인생이 바뀌시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모습은 이게 바뀌어야 돼.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서, 제자도의 핵심 가르침의 첫 번째로서 팔복을 다루시는 겁니다. 제자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자이냐? 특별히 하늘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자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의 만족, 감정적으로 내가 행복한 거,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는 이제 뭐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로마 그리스 신화의 신들. 그 신들이 행복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마카리오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신화 안에서도 이 세상의 인간들은 막 고통 가운데 있고 환경에 따라서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이것을 막 좌지우지되는, 흔들리는, 요동치는 사람들,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신화 속에서의 신들은 이 땅의 요동함에 상관없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의 행복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죠. 그런 것과 같은 의미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이 땅에서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 오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자가 누리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차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소유한 자들, 아멘?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복인 거죠. 그 팔복 중에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4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다음에 뭐 어떤 어디서는 뭐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상태요라고 말하는데, 원어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조건이고, 그럼 천국을 그들의 것이 되는 게 복이 맞습니다. 원어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뭐 가난은 사람마다 다 상태가 다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난은 좀 넉넉하지 못하고 궁핍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함은 그냥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굶어 죽게 되는 아주 극도의 빈곤한 상태,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당장에 죽을 것 같은. 그럼 무엇에 이렇게 가난한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심령은 원어로 푸뉴마입니다.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심령이 가다라는 것을 직역하면은, 영으로 볼 때 구걸해야 될 정도로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걸해야 될 정도로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1%도 없는 사람, 주님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세울 만한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아멘? 이게 제자의 시작이에요. 제자는 이렇게 되는 자가부터 시작이에요. 주님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이 지금 저를 조금이라도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멸망하는 자입니다. 저는 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끝나고 식사할 때 개척교회 어려운 거 어떻게 개척교회 하시냐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뭐 몇 번이고 말씀드렸고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생각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무슨 막 내가 뭐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나를 조금만 걷어가셔도 저는 한 걸음도 못 갈 겁니다. 저는 바로 도망칠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조금이라도 걷어지신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의식 갖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이라도 없으면 저는 제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할 겁니다. 주님 도우심 없으면 저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자들 중에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이 충만한 자들인 거죠. 영적으로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는 자들. 오늘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됨의 시작은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 자인가, 아무것도 없는 자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하늘들의 통치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러니까 내 의로움을 갖고 사는 사람, 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왕노릇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난 진짜 영적으로 완전 파산한 자이구나. 나는 주님 도움 없으면 한순간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의 삶에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내 힘 가지고 하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기양이면 잘 되게 해주세요. 힘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상황들도 더해주시고 그런 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100 내가 0이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이제 특별히 성경에 이제 뭐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영어도 그렇지만 그 문장에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 어떤 지금 시간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지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실제적인 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애통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다라는 것은 헬라어에 슬픔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이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비통함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했던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이 막 요셉의 찢어진 옷을 가져와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괴로워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단어 쓴 거예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오열하는 그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우는 슬픔. 그럼 무엇을 이렇게 애통해 하는가? 무엇을 슬퍼하는가? 첫 번째 복에서 발견한 내 안에 의로움이 없는 거, 내 안에 선함이 없는 거,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주님을 자꾸 거역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빛이 나한테 비춰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소망이 없는 자이군요. 내가 주님 없이 진짜 한 순간도 살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이 진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군요. 라고 하는 애통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그 고백을 했고, 바울 사도도 그 고백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 서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망 없음에 절망하는 거죠. 애통하는 고백인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뭡니까? 나는 곤고한 자도다. 곤고하라고 하니까 나는 곤란하다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비참한 자라는 뜻입니다. 비참한 자. 나는 진짜 비참한 자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마치 시체를 내 눈앞에 묶어놓은 것 같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못 건져나겠고, 나는 스스로 못 벗어나겠고, 누군가 나를 건져내줘야겠는데 누가 나를 이 비참한 나로부터 건져내 줄 것인가. 지금 바울이 절규하는 거죠. 애통하는 거죠. 저게 바울의 애통함인 거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발견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자에게 오는 복은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이 위로는 자기 스스로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 지어놓고도 지가 지를 위로해.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내가 꼭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부모를 잘못 만났어. 제가 나한테 먼저 시비 걸었어. 제가 나를 유혹했어. 이런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시대가 악하니까 이런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그딴 게 아니죠. 이 위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신적인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위로를 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빈곤함,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떤 위로를 하십니까? 요즘 뭐만 하면은 공감해. 주님이 MBTI F셔가지고 공감한다. 공감하시네. 이겁니까? 아니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어떻게든 최악은 아닐 거야. 이런 식의 공감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죄가 사해졌어 라고 하는 위로입니다. 아멘? 내가 너 의로움 없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롭지? 내가 너의 의로움이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 인간 위로처럼 능력 없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방법 주고 공감해주고 방법 제시하고 이딴 위로가 아니라 답을 줘버리는 위로이십니다. 아멘? 의가 없어서 그것에 비참해하고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인간에게 내가 너의 죄를 해결했고 내가 너의 의로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게 주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7장 24절에서 저 비참함을 고백한 애통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는 좀 약간 웃기긴 하죠. 여기서는 애통해요, 괴로워하는데 근데 감사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위로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주님의 위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온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평안을 이 화목함을 공동체 안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온유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 같은 상태. 여러분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나의 옳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꼴을 못 견디고 어떻게든 눌러야 되고 이겨야 되고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에 자기는 만족할지 몰라요. 내 앞에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면은 속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찍소리를 못하게 되면은 겁봐 자식이. 자기 스스로는 우쭐해하고 내가 옳았지, 내가 맞았지, 네가 틀렸지.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늘 자기 맞은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 앞에 누가 그 사람이랑 같이 하려고 합니까? 뭐 어떤 직업상, 뭐 어떤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있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그런 사람이랑 함께하기를 꺼려해하죠.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도 덕이 되지 못하고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제자도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랬던 사람이 우리 다 그런 사람이죠. 사실은 이랬던 우리가 나의 영적인 빈곤을 깨닫고 일복을 넘어서 그것에 애통하고 이복을 거치면 더 이상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은 나의 무능을 깨닫고 나의 고삐를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 이게 온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부동산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땅은 어떤 자들이 없습니까?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 역사 속에서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죠. 약한 자가 어떻게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자기의 힘을 내세우는 자들이고 승리하는 자들이고 상대방을 꺾는 자들이죠. 근데 영적인 원리 안에서 땅을 얻는다는 것은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을 꺾고 자신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통제하고 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땅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약속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 5절이 시편에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한대요. 온유한 자들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봤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부동산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대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열방으로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완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하는 거거든요. 그 왕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남의 피를 흘려야 돼요. 남의 생명을 취해야지 땅을 정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유한 자들이 자신의 뜻을 꺾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죠.
십자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생명을 얻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단순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온유하는 그냥 성격 좋고 어디 가서 그냥 큰 소리 안 내고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통치권을 내어드렸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삐를 쥐시고 나를 통제하시기 시작할 때 그런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가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물론 시간 관계상도 이제 4복 1복부터 4복까지 오늘 나누고 이제 내일 5복부터 8복까지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8개의 복이 크게는 2개로 원래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이 전반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1복부터 3복까지는 나를 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의 더러움을 보고 나의 죄악됨을 보고 애통해하고 주님께 나의 통치권을 넘겨드리고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4복은 그 비워진 상태를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하는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가 빈곤하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갈망하게 되는데 그 갈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의에 줄이다라는 것은 배고프다라는 옛날식 표현이죠. 의에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 배고픔의 정도는 맛있는 거 하나 먹으면은 그냥 딱 좋겠다. 지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치킨 닭다리 하나 딱 뜯으면 딱 되겠다. 햄버거 딱 저거 하나 딱 먹으면 딱 되겠다 말이지. 그런 거 정도로 해결되는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계속 배고픈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조금 있으면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음식 전부 다를 취하기를 원할 정도의 배고픔인 거예요. 나 지금 배고픈데 식당 가서 나 국밥 한 그릇만 줄 수 있어요가 아니라 지금 가서 그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서 나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정도의 배고픔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갈망하는데 적당히 조금만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째로 다 원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갈망 그리고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멈출 수가 없어요 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갈망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함.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갈망하는 결국에는 의로움인데 의에 목마른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뭐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이 의로움일 수도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의로움일 수도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의로움일 수도 이 3가지 다 뭐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의에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 먼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통치받고 주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 당신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갈망이 일어난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을 받을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결국에는 나 개인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을 그리고 원동력을 바꾸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헬라어로 코르타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언제 썼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5,000명이 다 먹고도 배불러서
그 조각으로 12바구니를 남겼다라고 말할 때 그 배부름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약속은 너 그렇게 배고파? 내가 너 그냥 잠깐 배 채워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너 그렇게 갈망해? 그럼 내가 너 다시는 배고프다는 말 안 나올 정도로 내가 너를 완벽하게 배부르게 해줄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 완벽하게 만족시켜줄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 없으면은 내가 죽겠습니다. 그 정도로 갈망하는 자. 그리고 그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래 너 내가 배 터지게 채워줄게. 라고 하는 게 이 사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배 터지게 체험받은 사람은 어떤 자가 되냐? 이 땅의 것이 더 이상 관심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배 터지게 먹은 사람이 밥을 이미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던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배부르게 먹었으면은 아무리 좋아하는 뭐 치킨 냄새, 피자 냄새, 뭐 고기 냄새 나도 정말 배부를 때는 냄새도 맡기 싫거든요. 근데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냄새가 나면 또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던데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내가 먹을 수 없을 만큼 배부르게 먹으면은 다른 거 보고서 저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안 들기 마련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인정에 목마른 사람, 오늘 그런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져 버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뭐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이 땅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목말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죄 짓습니까? 죄에 줄이고 죄에 목마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뭐 어떤 뭐 유튜브에 어떤 뭐 엄마가 자녀의 음란한 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 뭐 이제 그런 제목이 있길래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거 자체는 안 보고 댓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음란하면서 물론 정말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건 문제겠지만 그런 것들 못하게 하고 억누르게 한다고 해서 음란이 해결되냐? 뒤에서 몰래 하게만 만들고 억누르기만 하게 하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쓸까 하다가 그냥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지 말자 하고서 안 했는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욕과 음란은 다릅니다. 식욕과 식탐이 같아요? 다르죠? 식욕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식탐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식욕 없으면 인간 죽어요. 아무리 조금 먹고 싶어도 식욕은 있어야 돼요. 식욕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식욕 주신 거예요. 식탐은 나쁜 거예요. 성욕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주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음란은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욕이랑 음란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욕을 누르기만 한다고 해서 되냐. 그건 그것대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음란과 성욕을 교묘하게 섞어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딴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왜 죄를 짓냐? 죄가 땡기는 거예요. 죄에 줄이고 죄에 목말라요. 그런데 그게 마음의 가난함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이 그것을 배채워 주시니까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더 이상 죄가 뭐 죄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죄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만족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죄를 이기는 비결은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결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죄 안 짓기 위해서 막 핸드폰 작살내고 뭐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고 억누르고 그러면 다 우리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거를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채워버리면 이거는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는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제자가 제자답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기간이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뭘 가치 있게 여기는가? 많은 것을 이루는 거, 성공하는 거, 갖는 거, 인정받는 거 그런 게 가치가 아니라 오늘 하늘이 가치가 된 사람 이건데 주님이 너희는 이걸 가치 있게 여겨야 돼 라고 하시는 그 가치 중에 일복은 자신의 영적인 궁핍함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런 나의 영혼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완전한 답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 인생의 통제를 주님 앞에 넘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고 나의 그 부족함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미친 듯이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 주님이 완벽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가 가치로 삼아야 되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치가 바뀐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나의 가치는 어떠한지 주님 돌아보기를 원하고 성령님 내 안에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추구하고 이 땅을 원했던 오늘 이 땅에 이 썩어지고 허무할 것들이 주님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복들이 내가 추구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